3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공간 속에서 성막을 통해 시간 속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 기대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은 자기의 정욕과 탐욕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던 지난주 말씀을 같이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진노하셨고 모세는 중간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다 말씀을 담기에 어려워서 제가 두 번으로 나누어서 모세의 소위 중보기도, 모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드리는 그런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7절 말씀.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면서 모세야 이제 더 이상 산에 있지 말고 내려가라.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는데 내가 다 저를 진멸할 거야.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민족의 싹을 여기서 끊으시고, 그렇죠,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큰 나라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롭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유익을 줄 거야. 이 백성은 내가 포기했다. 이 백성은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자기의 영예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죠.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큰 나라를,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모세는 갑자기 자기의 위치가 좋아지고 훨씬 더 나아지는, 자기의 이익을 얻는 그런 순간인데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최소 4번 이상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 속에 꼭,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위하여, 또 나중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이루고 싶죠. 내가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기도가 나의 기도 속에 투사된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을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모세의 기도에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여. 참 어렵죠. 너는 잘 될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못 돼. 그런데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모세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만 잘 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그 기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이것도 어려워요. 다 내가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이 안 되더라도 나는 더 훌륭해지고 더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데, 모세의 이 기도의 영성은
자기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다 망가지고 다 무너져도 나만 높아지고 이런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영달,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내려놓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한 기도를 내려놓는다. 참 사실 쉽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번째 자세가 되는 것이죠. 너는 잘 될 거야.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 거. 하나님 저만 잘 되면 안 되고요. 다 같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모세의 그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데 제가 말씀을 쭉 읽어가니까 더 참 모세의 기도 중에 더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한 기도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이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죠.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 어떤 분은 이제 생명책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아까는 처음 우리가 살펴봤던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도 사실 기도가 어려운데 더 어려운 모세의 이 기도는 주님, 내가 차라리 손해를 입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의 기도였어요. 그것도 어려운 기도인데 지금 기도는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산이나 나의 육체의 건강이나 내가 가진 명성을 잃어버리더라도 저 사람을 높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기도죠. 만약에 이 책이 생명책이라면 주님, 오늘 내가 여기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 책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의 그런 동선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면 주님 앞에서 상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상급을 잃어도 좋습니다. 제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모세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이 됐든 어떤 책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28살 여자 청년이 그 무렵이 되었을 때 암으로 원자력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암으로 입원한 줄은 알았는데 한참 후에 이제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들이, 동기들이 이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저도 이제 다른 개척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원자력 병원에 갔더니 정말 꺼져가는 심지처럼 의식도 없고 28살 난 이 여자 청년이 꿈을 다 피지 못한 채 세상의 마지막을 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그 옆에 작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작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형제, 아버지 형제가 모두 5명이에요. 근데 5명, 부인까지 하면 10명인데 그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들에게 다 이 작은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 허락을 받았어요. 어떤 허락을 받았냐? 각자 2년씩 생명을 다 내놓기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때 기도하냐면, 이 작은 아버지가 우리 형제가 5인데 부부까지 해서 10명입니다. 저희가 2년씩 저희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로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명을 감하시고
20년의 세월을 이 누워있는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참 그 어떤 그 중보기도, 소위 누군가를 위한 기도보다도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지 못한 형제들에게 전화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2년씩 생명 내어놓고 우리 이 아이, 채 꽃을 피우지 못한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라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9장에서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형제들이, 우리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기도죠. 내가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 나의 유익을 내가 갖지 않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냥 나는 내가 안 높아져도 그대로니까.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나의 손해가 있고 그게 생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모세의 기도예요. 33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 회막이라고 하는 것, 성막하고 하여튼 비슷한, 나중에는 막 같이 쓰여서 헷갈리지만 이때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아마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거주지였던 것 같아요.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안에 아무 기구도 없이.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시작할 때 보니까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마을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 밖에 있는 회막에까지 나가서 자기 시간을 내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여줘요. 인상적인 것은 모세가 그렇게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돌아왔는데도 여호수아는 아직도 회막에 머물러 있어요. 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냐라고 하면 어쩌면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모세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길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답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모세는 자기 시간까지 내어서 자기의 시간,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한 시간을 내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것도 우리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요. 왜? 내가 안 높아져도 저 사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 정말 어렵죠. 하나님, 저는 실패해도 저 사람은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번에 불합격에도 저 사람은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냥 내가 시험을 안 본 상태에서 하나님 저 사람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기도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불합격돼도 저 사람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려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 손해를 감수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모세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거절당했죠. 그런 면에서 진짜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 진짜 중보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모세도 불완전한 인간이어서, 그래서 제가 소위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인간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표현은 맞지만,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중보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성으로, 일반의 영성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격도 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해까지도 받아들이신, 감수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죽지 않으셔도 될 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 이런 영성, 나의 이 본성,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나의 이 육체의 이 죄성을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그 영성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내가 유익을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는 시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보자는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흠없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요. 사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목요일에 중보 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거기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틀다 보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요. 누가 이렇게 아픈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 운전하든 뭐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과 처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의 선물, 기도의 선물로 누군가의 소위 중보 기도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혹시 저는 그래도 제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완전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유익을 포기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 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의 손해까지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고 우린 결코 외롭지 않고 지금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금도 돌봐주신다는 것, 나는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모세의 그 가슴 절절한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혹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해볼 만해요. 우리 아이가 뭐 별일 없는데 다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아이의 잘못됨, 그러나 저 아이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드리는 이 기도의 영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 본성, 내 정욕, 완전하신 예수님의 영성을 갖지 않고서는 소위 중보 기도도 불가능한 우리가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중보 기도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또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온전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찔리셨죠. 나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진정한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인간 중보자는 불완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손해까지 다 이미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거나 약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기 손해까지 감수해 주시며 나를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어려운 시대에 힘있게 살아가시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 예수님 영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드리는 기도는 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가능할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역시 그 사람 역시 사람이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나를 향한 그 기도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사람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 오늘도 세워져 가는 나, 승리하는 나, 힘있게 일어서는 나인 것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영성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이까지 도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못하는
이 시간에 한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소위 중보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 나의 중보기도 속에 나의 이익을 포기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게 해주옵소서. 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영성을 품고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깊이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해도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서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성의 자리에까지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도했던 예수님의 영성을 간직한 채 중보 기도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인간은 불완전해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온전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던 속죄하신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어두운 시대 힘있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옵소서. 프로젝트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성물이 채워져 가도록 주께서 그 예물이 씨앗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식사 헌금을 매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념일을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지 못하지만 식사 헌금을 드리며 자기의 기념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 예수님의 영성으로 중보 기도자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두운 시대 힘있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